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배운 자로 보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을 건지셔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든 걸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를 도구로 쓰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 나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겁니다. 맞죠? 목숨, 그 다음에 일터, 일할 기회, 그리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걸 먹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경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또 지저분한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먹어보라고 건네준다. 그러면 이제 전철 타고 가는데 노숙자가 옆에 있다가 껌을 씹는데 본인이 씹으시다가 날 보더니 정말 뽑아서 머리도 안 감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발가락이 터져서 양말 품 사이로 발이 나왔고 며칠째 안 씻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껌을 하나 깎으면 드시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마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웬만한 마음이 아니고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거룩고 추한 주인이 뭘 드리게. 그런데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별것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여러분 이런 경배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선 것임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시라. 굉장히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배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에게 표하는 경의, 아주 놀라움 속에서 높여드리는 거 있죠?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경배할 때 가장 높으신 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의 경배는 처음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찬송을 하려고 딱 일어섰을 때 우리의 경배가 이 땅에서 그 어느 통치자, 그 어느 주권자보다, 그 어느 영적 존재보다 가장 높으신 분에게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드리고 있다. 이 시간을 그렇게 그분을 높이려고 섰다. 이렇게 할 때 경배가 제대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할 때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에게 경배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적당히
뭐 회사에 내가 대표를 만나러 온 거죠. 혹은 거래처의 직원을 만나러 온 거죠. 혹은 옆집 사람 누구 만나러 간 것처럼 편하게 가볍게 그렇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편하게 내주시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 나아간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가짐을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려고 신경을 쓸 것이고 가장 깊숙이 이 안에서부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격을 조건을 갖추고 나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높으신 분께 여러분이 내가 지금 노래 부른다. 그리고 말씀은 어때요? 비록 사람이 말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내게 듣도록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입술이 엉근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말한 것이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경배를 드릴 때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경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경배라는 말은 중립적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름답거나 뛰어난 얘기는 뛰어난 단어라고 할 수가 없죠. 참된 분을 경배할 때 그 경배가 아름답게 되는 거고요. 참되지 않은 그만한 걸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거기다가 경배를 드린다. 그건 헛된 경배가 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마태복음 15장 같은 데는 뭐라고 나오냐면 헛된 경배도 나와요. 헛된 경배.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헛된 경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헛된 경배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마음은 전혀 주님에 대한 추구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헛된 경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자들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경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인, 나답과 아비, 그럼 아시죠? 우시아와 경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면 경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된 경배를 위해서 우리가 참된 경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자격이 뭐냐. 우리에게 있을 자격. 그리고 또 참된 경배가 가능하게 하는 대상. 그리고 참된 경배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의 순서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참된 경배가 가능하게 하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경배가 되려면 그것은요, 참된 경배가 되려면 이제 죄를 가리우기 위한 수단으로 또 죄로부터 이렇게 도피하기 수단으로 그런 경배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여기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간음죄를 지적받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응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다 같이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됐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남편이 아닌 여자랑 살고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남편이 아닌 남자랑 살고 있으면 뭐예요? 가늠이죠. 그럼 이런 죄를 지적받았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곧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경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20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죄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둘러서 경배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신의 죄 문제는 회피하고 경배 문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논쟁이 될 만한 문제, 이거 옳으냐 저게 옳으냐로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게 나타나요. 죄인이라는 걸 지적했고 죄인이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내 죄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요즘 교파가 그렇게 많죠? 어느 교파가 옳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문제로 자신의 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받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려고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지를 알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는 이 여자처럼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주일 경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를 우리가 지적받는데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건 덮어두고 그냥 종교적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변함없이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고 이런 쪽으로 회귀해서 이 경배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참된 경배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배는 절대로 자기 죄를 가리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경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 때만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죄로부터 깨끗이 벗어난 사실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찾아보세요.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이 사악한 자라고 표현된 거는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제멋대로 갔죠.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악한 자의 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못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참되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면 지금 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이게 아니라 이 여자가 만일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을 가졌더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건데 이 여자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참되게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참된 경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꾸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얘기하면서 종교적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기 전에 경배에 길들여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구원받기 전에. 물론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된 경배자로 변화될 수 있어요. 방문자가 아니라 경배자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참되게 경배하는 위치에 서겠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배에만 길들여지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받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역겨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섬김으로 섬기든지 내가 무슨 노래를 하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노래소리를 듣고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 많은 죄인들의 그 모든 행동은요, 막 그 죄인들이 털면 냄새가 나고 더러운 사람이 털면 냄새가 나고 더러운 가루가 나에게 터지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반가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에만 길들여지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물론 경배에 와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경배를 드리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럼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경배만 참여할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경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를 드리되 참되게 경배하려면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큰 교회 다니고 있으면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목사님이 좀 이렇게 자기에게 설교를 해주는 분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도 하고요. 매번 주일에 빠지지 않고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한 것만으로 안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 교인 수가 많으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라 안심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하나님을 높이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죠. 21절, 20절 읽겠습니다. 21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여자는 지금 구원 문제가 관심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 문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고 언급된 건 실제로는요, 구원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몇 가지 예를 들면 시몬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성전에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이 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예수님을 보았는데 뭘 봤다고 그랬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선포했던 침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뒤에 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전에는 참되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같은 예를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찬양한 예가 없어요. 주님께 경배한 예가 없어요. 그냥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 살려달라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노래가 시작돼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는 구원받은 뒤에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이 참된 경배자가 되길 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뭐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영존하는 생명의 가치를 알면서 이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럴 때 참된 경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교라는 건 또 뭘까요? 왜 선교사들이 가야 할까요? 왜 카자흐스탄에 우리 크리스 필립 선교님이 갈까요?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경배자들을 찾기 위해서, 참된 경배자들을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참된 경배자들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결국 참된 경배자 한 사람이 더 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자 한 사람이 더 느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헛된 경배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멋대로인 경배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 생각대로인 경배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참된 경배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그 참된 경배자를 찾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참된 경배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그 첫 번째 자격이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나아갈 때 무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속상한데요. 열심히 뭐 이렇게 해줬더니 그거 저리 쳐놨고요. 뭐 이런 걸 왜 가져왔어요? 라는 표정이고요. 뭐 이렇게 할 때 드리는 사람 엄청 무한해지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제가 딱 드리려고 할 때, 어머 이런 귀한 걸 저한테 주세요. 어머 별거 아니에요. 부침개예요. 근데도 어머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주는데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막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내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필요 없는데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내 것을 받게 됐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이거 아무나 못 드리는 거죠. 그죠? 예, 참된 경배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만 가능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을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들이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명이다. 그들이 큰 음성을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시다. 이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있게 될 일들인데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뭘 할까?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경배. 지금부터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뭐 육체 노동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관계도 맺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그 부름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한 번씩 벌써 경배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 노래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내가 노래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아 좋다. 아 이쁘다. 아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경배가 가능하는 대상에 대해 생각했다. 경배가 가장 높으신 분께 드리는 경이라고 그랬죠? 그만한 지혜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의롭게 하는 것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람 중에 하나를 높여 이렇게 추앙하는 거, 이렇게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안상홍을 높인다든지, 죽은 사람, 썩은 사람, 장길자를 높인다든지, 박대선이를 높인다든지, 문선명이는 참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죠. 세상을 떠났어요. 마리아, 여자 높인다든지,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높이죠. 이만희를 높인다든지, 이런 인간 사람을 높이는 것은요, 지극히 높은 분을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속는 거죠. 농락당하는 거. 그건 헛된 헌질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게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한다. 그 지극히 높은 위치에 처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산당을 세고 그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걸 헛된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경배라고 한다면 가장 높으신 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짐승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이 만든 것에 경배하는 건 헛된 나쁜 말로 헛질이에요. 헛질한다 그러죠. 내가 아주 세속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헛된 경배. 그러니까 불상이든지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조각한 거. 그러면 그 불상에게 엎드릴 게 아니라 그 불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경배해야지. 그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색깔만 금으로 칠하고 거기다가 빨갛고 알록달록 했으니까 그거 뭐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만든 사람 또 가서 또 뭐 막걸리 마시면서 또 다른 거 만들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에 가서 경배해야지. 근데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돌 갖다가 경배하고 짐승 갖다가 섬기고. 여러분 참으로 높으신 분에게 경배하는 게 참된 경배예요. 그분에게 경배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함정에 빠졌을 때 어쩌면 좋습니까? 과거에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 있죠. 누스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섬겼잖아요. 그걸 섬기라고 준 게 아니라 보고 치료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히스기야 시대까지 가져갔으니 얼마나 지독한 민족입니다. 그거 못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 또 어때요? 기드온이 나가서 승리했지만 기드온이 에봇을 하나 만드니까 또 그거 가지고 경배했던 있죠. 하나님 백성도 헛된 경배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다른 것에게 가져간다. 가장 최고의 사랑과 경의를 돈에게 두기 시작한다든지 내가 얻은 지위에 두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헛된 경배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분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이시라면 어떤 형상에게 경배하는 건 헛된 경배가 됩니다. 그분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8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되죠? 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아니신데 영이신데 영.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인은 새긴 형상을 녹이며 금색 업자는 그것을 펴서 금을 입히고 은목고리를 부어 만드는 도다. 그래서 이 장인이 손에 의해서 나온 우상들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25절 보세요. 25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냐. 그러니까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서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런 형상이다라고 만들어 놓더라도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먼저 나와져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참된 경배가 아니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경배가 끝났어요. 집에 가면 경배 못 드립니까? 집에서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차 안에서도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강의하러 갈 때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 시간은 제 나름대로 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화요일 저녁 때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은 제가 자유롭게 주님과 이것도 저것도 이야기하고 주님 말씀도 생각해요. 주님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차 안에서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경배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요. 남들보다 일찍 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경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경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했던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어디서든지 경배.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도 경배가 가능해요. 어디서든지 경배가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서 23장. 23장.
23절 보세요. 23절.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나는 집에서 만나고 오늘 예배는 안 갈래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경배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회중들과 같이 섬기면서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경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집에서 혼자 있다고 해서 경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예를 들어 토요일날 같은 데 방에는 저희 가족들이 또 모여서 민혁이가 시작기도를 하고 그래 같이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럼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건물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제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깃바람으로 부르든지 입술로 부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배가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있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어느 장소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성경의 표현이 참 놀라운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자여 나를 통해서 경배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 비춰주고 있다. 나를 통해서 경배가 가능.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진짜로 성전 제사조차도 불필요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언제 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날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겨지는 일이 있었죠. 이 휘장이 찢겨졌는데 휘장 안에는 지성소랑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겨짐으로 거기에 이제 오픈이 돼버리고 열려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담대함을 얻었다. 성전제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왜 써졌습니까? 성전제사 고집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 계시고 더 좋은 희생제사가 치러졌고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히브리서가 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낙심될 때 그 장소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꼭 예배당에 와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은 왜 그래요? 가장 높으신 분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면 여기만 계실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본문에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누구에게 경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께 경배한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가 특별히 한 번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 관계가 멀어질 때, 그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인간이면 제 아들도 인간입니다. 맞죠? 자,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그럼 여기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18절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얻는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말은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된 경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기는요,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무슨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어떤 내가 그분에게 굽신굽신거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분과 동등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죠? 그러면요, 이 예수님도요, 사실은요, 어디나 우리의 경배가 가능하도록 어디에서나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어디서든지 우리의 경배가 가능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할 때 참되게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히요,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참된 경배가 돼야 안 돼요. 참된 경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다. 그분은 어디서든지 내 경배를 가능하도록 도우실 수 있는 구주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듣게 된다.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아버지가 내 찬송을 들으시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할 때 참된 경배가 가능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랑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곳마다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주님께 높이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걸 받으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는요 종종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된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15장 보세요.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요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경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요, 아들이신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경배도 불가능하다. 지금 장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내 말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첫 번째 있죠. 경배의 자격, 구원받아야 경배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 경배의 자격이 가능해지도록 만드신 분이 그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꽂히시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도 높이고 또한 예수님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높임받고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다 높임받으실 분이시라. 한 하나님이시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뒤죠. 부활하셨는데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또 들어보셨습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따뜻한 사랑, 여러분 저희들 벌 받으러 나갈까?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할 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으신가? 경배라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군대에서 집합 이거 있잖아요. 집합할 때 즐거워요, 긴장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만나러 올 때 긴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대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경배에 대해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장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께 가장 높으신 분을 의지해서 경배한다. 이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참된 경배가 가능케 하는 방법이죠. 경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경배하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23절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영어로 in spirit and in truth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4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in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요. 그리심산 할 때 그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써있어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장소도 아니고 영과 진리라는 걸 장소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로 따진다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그리심산의 경배하고 예루살렘의 경배에 각각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의 경배는 율법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진리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경배도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경배는 율법대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헛된 경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배처소에서 장사해요. 읽어보시죠. 그렇죠? 예배처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위선에 쌓여 있어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없는 거죠.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를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몸이 있죠. 몸, 그죠? 그러면 몸이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돼요. 심장이 없고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묻어야 되겠죠. 화장을 하든지. 남는 거 있죠? 혼하고 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혼과 영으로 되는 거 아시죠?
몸은 먹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도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혼은 뭐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죠.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인간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영이 죽어있다라고 말하죠. 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들의 영이 그분에게 그 구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 어때? 이 영 안에서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영으로 경배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영의 경배는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아주 14장에 보면 우리가 영으로 뜨겁게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참된 경배를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까도 반복되는 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 활동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배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경배를 드린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경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는 것은 내게 뭐 아무런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경배가 영으로 드리는 경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사실 경배라는 단어에는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개가 자기 주인의 손을 핥으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과 같이 그 개의 온몸과 혀, 발들이, 꼬리들이 따로 놀지 않으면서 주인을 향해 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주인의 손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로 핥으면서 꼬리를 치면서. 여러분, 경배라는 걸 생각해보자. 경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헌마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잘못 살았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걸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낙심이 천군만근이. 이래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저 알고 있어요. 받으실 줄로 믿어요. 주님 노래해요. 내가 지금 입을 여는 건 예수님 때문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권면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도 힘있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나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으로 경배한다는 게 이렇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불평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용서가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 바치고 싶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불만이 나오고, 왜 이기심이 나오고, 왜 판단이 나오고, 왜 비난이 나오고, 왜 불평이 나옵니까? 무슨 생각이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산만케 한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나누게 한다는 거죠. 손에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임, 우리가 보는 뉴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떤 음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을 산만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데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랑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0편 86편. 그래서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그런 자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며 그분을 잊어버렸고 그분을 더 알려는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86편 보세요. 10편 86편. 6절에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어.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께 드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경배라고 했죠. 그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나아가죠. 사실 우리 설레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분이 초대했다면 경배하고 월화했다면 어때야 됩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설레입니까? 오늘 그분이 나를 찾으세요. 오늘은 그분을 만나는 날. 오늘 그분을 마음껏 높여야죠. 에이 데이트할 때는 막 꽃송이 사고 막 머리 말리고 뭐 하면서 막 가슴을 졸이면서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정말 그런 설렘이 있나요?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산만해질 거예요. 가지가지 찢겨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의 그 벅차는 감사와 그 은혜를 느끼는 것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보면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주 있는 게 문제죠. 아주 사람은 너무 간사해요. 우리들은 너무 간사해요. 왜 그렇게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아주 배운 마음 것 같아요. 금방 은혜를 무리에 쓰려고 하죠. 무리에 쓰려고 하죠. 그죠? 아주 쉽게 실증을 해요. 쉽게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쪽쪽 달다고 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만나도 그랬죠? 아주 그게 여실히 드러나요.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푸석푸석한 거 가지고 처음에 푸석은 가져갔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아멘.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뛰어나시고 존귀하시고 주와 같은 자가 없고 그런 말이죠. 그죠? 그 다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경배자가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이 경배자가 어떻게 경배하길 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기 진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경배할 때 진리로 경배하는 것과 영으로 경배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온전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멋지신 분, 그분이 뛰어나신 분,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온마음의 의지가 만약 사라지고 있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다윗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하지 않습니까? 오 주여 내게 주의 일들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겠어. 왜 이런 말 합니까? 다윗도 자기 마음이 나뉘는 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걸, 자꾸만 어떤 것들에 유혹받아서 산만하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실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랬겠지만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나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를 원하오니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경배는 바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라는 건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물었던 게 있었죠. 진리가 뭐냐? 누구한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죠. 예수님은 그 빌라도 만나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0편 119편에 보면 주의 법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 자기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 참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다 뭘 보여주고 뭘 높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결국 참된 경배를 주는 길이라는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3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경배가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내 영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의 그 핵심을 알지 못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도 힘이 없어져요. 경배가 힘이 없으니까 주님 만나는 경험이 사라지죠. 주님 만나는 경험이 사라지니까 일에도 능력이 없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골로새 3장 보시면 16절에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공개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경배할 때 이런 노래들을 써서 노래했죠. 초대교회 경배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바탕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경배가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배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맞죠? 예. 참된 경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참되게 경배하는 걸 원하십니까? 맞죠. 그러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기는 다 누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 장소에 의지하지 않고 형상에 의지하지 않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경배의 구경꾼은 소용없습니다. 경배의 관찰자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갈 때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배에 실패하면 죄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가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꾸만 자기 것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경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자들에게 주의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참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왜 그래요? 참되게 구원받아야 참된 경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를 예배당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자리를 채운 것과 그들이 헌금을 교회에서 재정의 보탬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목사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와서 경배 드릴 때 와서 경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방문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두가 참되게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심산의 경배보다 예루살렘의 경배가 옳은 게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맞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예루살렘 경배로 끄집어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지만 어떻게 경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예루살렘 경배로 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어머 저 사람은 우리의 목장하고 달라. 어머 저 사람 말하는 게 우리랑 틀려. 어머 저 사람은 남자가 귀를 뚫고 왔어. 어머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참되게 나를 믿으라고 하죠. 구원받으라고 하죠. 정말로 중요한 관심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그럼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이 참되게 경배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나씩 빼겠죠.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바꾸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예루살렘 편에 서라고. 예,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파고요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파예요. 교단으로 막. 예루살렘 파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고 오지만 그게 아니라 참되게 예수님 중에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중요해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어머 치마가 왜 그래요? 어머 왜 남자가 기고를 뽑고 다녀요? 이런 막 여러 가지 어머 그렇게 짝 달라붙은 바지를 입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서 경배단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아들을 대하듯이 저를 대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긍휼과 친절을 누리며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등이시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들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다가오라고 부르는 증거예요. 안 다가간 사람 손에 십자가를 보십니까? 십자가가 이미 세워졌다는 건 죄인들이 오라는 거예요. 무슨 고집을 부리며 뭐가 못마땅하며 뭐가 이해가 안 되며 뭐가 싫어서 안 나오든지 여러분 그 손에 그냥 녹음을 보면 사는데 그거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끙끙거리며 갇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식사 마치고 수박을 드실 거예요. 수박 2통을 어제 제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축석하셨던 우리 사청자 성도님 수박 2통을 어제 사오셨어요. 마라나타 친구의 성도들이 고맙다. 왜 고마우냐? 오늘 글쎄 강남서 오신 침례를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박 한 통이 아니고 2통을 쏘는 거예요. 수박을 2통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강남서 어르신하고 나눈 얘기 요즘엔 막 성경에 궁금한 게 많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강남서 어르신의 간증이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 부속품이나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나 내가 앉아서 기본적인 그것만 하면 차는 굴러가잖아. 그럼 맞습니까? 네, 정비 공부하고 되면 어떻게 연결되고 기름이 어디로 흐르고 오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다 알겠죠, 그렇죠? 신학을 하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일단 그 안에서 딱 나를 맡기면 차는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문학서로서 그 얘기를 하시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부품이 어떻게 되고 내가 다 몰라도 페달을 밟으면 가겠지. 내가 잘 모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성을 힘내 순종하세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그렇게 복잡한 게 많고, 언제까지 그래서 뭘 다 소득하시면 하실래요? 뭘 다 통달하시면 그때 머리 다 빠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그게 왜 유대인들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힘드냐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주목하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도 알고 그분의 용서도 알고 그분의 계획도 알고 그분의 친절도 알고 그분의 긍휼도 알 텐데 왜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손해가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게 보내는 거죠. 그만큼 허비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내 의지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망설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시오.